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되면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많은 비가 내릴까봐 걱정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이것은 또 한번 수해를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장마 기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을 뵈니 힘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혼자만 덜렁 와 있으면은 어떨까요? 그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 더욱 힘이 나고요.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는 많은 은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부흥성에 그죠? 은사 충만, 은혜 충만. 그래 포스터를 붙여놔도 그렇게 붙여놨고, 부흥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교회에서만 하는 부흥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에서 행하는 부흥성에도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작다 보니까 부흥성회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례 기독교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연합 부흥성회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모이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모두 다가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부흥이 안 가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전에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전에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많은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병고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은사들이 현저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은사들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게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그죠? 예전처럼. 그런데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호미로 밭을 가는 것이 나을까요? 트랙터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그죠?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 그 증거들이 보여질 때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누구를 보게 될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 야, 누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그래도 누구 하나님은 그죠? 내가 믿는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은 믿을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각 사람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전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럼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꼭 어떤 나타나는 은사들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기능이 사라지고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죠?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요.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믿는 모습은 각각 다른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 나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세울 곳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다고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를 버리셔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 믿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으니까요. 그 사랑하시는 믿는 그 믿음이 교회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즘 오늘 TV에 나왔습니다만 어느 아이의 가정이 행방불명됐다가 발견되긴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주 시신으로 발견되어졌잖아요. 왜? 들리는 이야기가 또 좀 좋은 이야기 아니라 뭐 가정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왜 그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사람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모든 것 다 그렇게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상심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나를 믿어줄 사람,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또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뭐 좋은 것 주실 거야. 기대하고 아니죠. 기다리는. 맞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실 것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소망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에 없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고요. 또한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앞으로의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은 동시에 무엇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구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증거들,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우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고린도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처음 몇몇 사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어요. 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 결단 얼마나 갈까요? 예? 얼마나 갈까요?
금년에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요, 많은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반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29일이잖아요. 내일이면 반년이 다 지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요. 연초에 시작했던 계획들, 결심들 참 많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요, 무언가 해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의 결심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래서 뜨거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도들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성취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 힘, 결심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예수 믿겠다 하고요.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봐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사내들 공회에서 금지하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내 용기. 베드로가 예수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난 그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능력은 성령은 누가 받았을까요? 네? 성령은 누가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정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믿어요? 자,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까? 너는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참 애매해요. 이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행하라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전도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우리를 불의 땅에 모이게 하시고 왜 하필이면 제자교회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 무엇을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고서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해서 저들이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이 있을 때는요. 그거 죄송합니다. 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빚이 있으면은요 죽지 않는데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다 갚으려 하거든. 다 갖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갖고 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덜컥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어떻게 가장 은혜가 충만한 때예요. 자,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교회 닿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숫자가 모이고 어떨까요? 교인이 기뻐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셔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가 되니까는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목소리가 큰지 내기를 합니다. 대결을 합니다. 누구 목소리가 크면 좋을까요? 내 목소리가 크길 원해요. 모든 것이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볼과 그 교회 담임 목사, 지금 현재 담임 목사 아볼로의 말을 따르고 게바파, 베드로를 따르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만 따르는 데서 그 그리스도파가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목소리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세력이 되기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교회 큰 다툼거리가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주님을 다 사랑한 그 마음이 시간이 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리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어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어떻게든 나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모습이에요.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또 은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유익하게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교회에 어떤 일이, 그런데 바울이 왜 오늘 12장, 13장, 14장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교회를 유익하게 위해서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는데, 교회가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일까요? 아마도 그것도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은 무엇일까? 방언은요, 오늘 1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요, 특별히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요, 하다 해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사람은 그래 성령이 이끌려서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만은요,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참 지겨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만 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받은 것 같아요. 받아보고 해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해도 되려고, 그 당시 좀 열심히 득심해가지고요,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이 야 40일 동안 새벽 기도 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좋은 거 주실 거야 하길래요, 어린 마음에 그래 친구들 모여 세 명이 모여가 야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봤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못 나올 것 같아서 교회 저 뒤에 본 유아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서 야 40일 동안 해보자. 그리고 맨날 가서 뭐 했을까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어릴 때 잠 많은 그때 어떻게 새벽 예배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서 또 자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야, 어느 교회가 청학생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간다 하더라.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자, 가보자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1시간 정도 타고 가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또 재미있어가지고 야, 토요일마다 한번 가보자. 그래 봤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순간 목소리 이상한 거야. 가만히 보고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방언이라 나 몰랐는데 그게 방언이 나도 받고 싶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그 기도는 다른 게 우리 게 말고 모르는 학생들이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저쪽 한 구석에 앉아 3명이서 기도하고 있는데 끝마치고 보니까요, 다른 사람 눈이 동그래 우리만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렇구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 조금 그때 어려가지고 그것도 야 그냥 그래가지고 숨어 나왔는데요. 그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 다른 사람 방언한다고 막 모였을 때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사는 저게 뭐야? 야 저게 뭐야? 아 저게 방언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 이야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고만한 마음이 들고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요. 그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게 방언이면 전부인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예배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다면서 저쪽에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는 예배 분위기가 깨어지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기도했는데 아니다 해가 또 저쪽에서 또 방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이 방언에 의해서 예배가 분위기가 깨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겠습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방언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예언은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뭐냐?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건물을 세운다는 것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 교회 구성원들에게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로써 사람의 말로써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운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면한다는 말은요.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변호하며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감정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지적인 충고를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어떤 때로는 그것이 말씀이 들릴 때는요, 내게 찔림이 될 수 있어요. 아픔이 되어줄 수 있어요. 왜? 지식적인 것,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 위로도 어떻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위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은 성도의 삶의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더 나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그러니까 예언은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될까?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언하면 뭐 생각나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에 대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성경 교훈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있냐면은 어떤 은사가 힘이 있었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한 이유가 뭘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야, 대단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받았을 때 어때? 제 후배도 받았는데요. 얼마 있다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 좋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 제일이야. 그 중에서 방언 은사는 받은 사람 내가 제일이야.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개인적인 덕을 세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즐겁고요. 나의 영도 기쁘고요. 물론 그 방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많은 대적이 모였을 때에 방언 하면 나타나는 모습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바울도요 방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언 통역하는 자도 있을 때에 방언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은 뜻인지 나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주위 있는 사람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어요. 네? 원래 그거 통역을 해주면 은혜되는 설교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게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은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은혜 말씀이 뭔지 몰라요. 저게 뭐야? 거기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풀이나 뭐 검은 거를 쳐도 뭐가 음정이 있어야 되고 박자가 음이 있어야지 야 이게 좋은 음악이구나 그게 알게 되어지지. 그냥 무의미한 소리 부부부부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게 어찌 알겠어요. 또 8절 말씀처럼 나팔 소리도 분명해야 어떻게 해요. 전투를 준비하는데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방언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장 뜨는 가수가 누구인가요? 몰라요. 저도요. 임영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임영웅을 좋아할까요? 잘생기고 노래를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임영웅이 못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임영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행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떻게 보면 내게 보기엔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셨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받은 거 얼마나 좋아하면은 어떻게 쓰든 보이고 싶고 쓰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익은 그 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 주십니다.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거 우리에게 주셨다 한들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해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방언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언도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절제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참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유익하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익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좋게 사용해야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 죄송합니다. 예전에 우리 총회에서도 방언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너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지마 했거든요. 지금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미로 밭을 매는 게 나아요? 트랙터로 매는 게 나아요? 더 많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트랙터, 큰 걸.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랙터를 가지고 큰 일을 하라고 하는데, 호미로 한다는 것은, 그거 사고 나서 안 돼. 그죠? 또 이런 거 요즘 같이 기름값 많이 들면 안 돼. 그럼 안 쓰고 그것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야, 그것만 해. 그것만큼만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바라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주신 은사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될 때를 알고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야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오늘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방언의 은사 넌 안 돼. 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자, 사용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 또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해야 돼요. 저는 우리 유리에도 저도 새벽에 오면 방언하는 거 하라고 해요. 왜?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사용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하게 되면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능력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유익되도록, 교회가 유익하도록 이 모든 은사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할 하나님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절제도 뭐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줘야죠. 오늘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구,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저 맨날 가서 기도하지. 그래요. 저들이 볼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 보여주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는 아직도 하나님 주십시오 구해요. 왜?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죠. 필요하면 주실 것 지금 안 주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이거 없어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